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예배 후에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는 모여 주시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다음 주일부터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동영상들을 한 번씩 다 보시고 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에, 그 몸에 가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서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요. 저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문득 이렇게 가시를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이 예쁘다고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가시 끝에 탁 걸릴 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렇죠? 가시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도 온몸의 신경이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정말 치명적이고 우리 삶이 깜짝 놀라서 멈추어 설 만큼 그러한 것이 작지만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온 유럽과 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위대한 분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아마 안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이렇게 질병이 있었다. 내가 잘 보이지 않지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라고 성경 편지글에 써놨던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아마 다메섹 도상으로 그때 갈 때 예수님을 큰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때 눈에 이렇게 좀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글귀를 참고로 해서 바울이 간질을 앓았다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함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리더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발작을 이렇게 일으킨다면 얼마나 그 성도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나마 회식 자리에서 그런다면 몰라도 설교하다 말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너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이런 약점, 이런 가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어떠느냐면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인생을 좀 번듯하게 세우고 싶다라는 거, 올바르게 세우고 싶다는 거, 그리고 멋지게 남부럽지 않게 세우고 싶다는 거, 그냥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가시를 주셔서 왜 무너뜨리냐 이 말입니다. 왜 무너지게 하고 왜 주님이 방해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서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늘 약점이 잡혀서 그것 때문에 늘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근데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그리고 약점, 아주 치명적인, 작지만 숨길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 들고 갔다는 것에서 그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는 사람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는 우리가 맨정신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먼 하늘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주님이 응답하신 건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들은 정말 헛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서 이것을 옮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물 한 그릇 이렇게 떠놓고 아침마다 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도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떠놓은 물이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기 욕심에 비춰진 모습일 뿐이지 결코 아무 일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죽어있는 우상을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그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것을 옮겨 주시옵소서. 왜?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고통받고 이 연약함과 이 약함 속에 있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오니 주님이 이 연약함, 이 딱 무엇인지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괴로운 가시를 주님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3번씩이나. 그는 무엇입니까? 진지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요 주권자이신데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지하고도 간절하게 아뢰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본다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잔을 옮길만 하시거든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물의 주권자 참으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종입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투영하는 우상에서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종으로서 언제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지금 이 연약함도 이 약함도 주님이 허락한 것이오니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음으로써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 앞에서 종됨을, 참으로 섬기는 자임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임을,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옮겨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 결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병원 가보면 되지.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지 않겠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까? 고민하지. 결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와 진실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나아갈 때 바울은 기도만 드리고 그냥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합니다. 기도를 30분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면 나머지 30분은 침묵으로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나 이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기도 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말 다 끝났으니까 저는 그럼 이만 바빠서 또 할 일 생각났으니까 저는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기도 생활에 너무 메마르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마음을 가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그저 씁쓸하게 근심 걱정 염려를 맡겨드렸지만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게 어떤 마음을 품는지 모르니까 주섬주섬 다시 싸들고 다시 퇴장하는 씁쓸한 그 뒷걸음질밖에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 시간들을 말씀을 읽으셨다거나 혹은 기도를 드리셨다거나 한다면 그 앞에서 가만히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구, 진지한 간절한 그 3번의 간구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에서는 꼭 귀로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요즘 유행하는 또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그것은 진실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내가 지우려고 해도 결코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손해가 되어도 혹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 따랐을 때 손해가 분명히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손해봐도 예,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참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가 얘야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그거 너 옮기지 않을 거야 라는 완곡한 거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거절을 이렇게 하시다니요. 안 돼, 안 옮겨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 그래, 그렇지, 주님이 그 약점, 그 약한 것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더 깊이 감사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석 장학생으로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학문이 아주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났었고요,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반대를 심하게 받았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었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남들은 로마 시민권 한번 얻으려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요. 그리고 학문으로서는 통달한 자요. 그리고 그의 일에 있어서는 매우 능력 있는 자여서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그냥 충분히 감사하고 살라는 것이구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한 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 진가를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얘야, 네가 약한 바로 그 자리에서, 너의 약함에서, 그 약한 그 자리에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너는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란다. 너는 나 없이는 완전할 수 없어. 그리고 네가 나에게 의지할 때 나는 은혜로 너를 채워주고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해보십시오. 용남아, 내가 너를 채워주고 싶어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거야. 용남아, 너는 나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단다. 너는 나 없이는 홀로 설 수 없어. 내가 너의 그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더 드러날 것이야. 내가 그것을 채워주며 내가 그것을 이끌어주는 그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그래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은 당신 자신이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를 피곤해하고 귀찮은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오히려 아니야, 네가 그 약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을 나는 기뻐해.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네가 나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기를 더 원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네가 나에게 있고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너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단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와 집회할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하게 돼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내 능력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내 능력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람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된다면 말이죠. 그 약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바울이 그 약점이 없었다면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이 약점, 어떻게 할래도 할 수 없는 그 약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바울에게 채워줄 수 있었고 바울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었고 은혜로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9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이것을 도리어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약점은 그대로입니다. 그의 허약한, 그의 약함은 그대로입니다. 그의 치명적인, 그의 명성을 다 상쇄시키기도 남을 만큼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시는구나. 그것을 주님이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더 진짜 멋지게 설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고 그 안 되는 고거에 집착하고 살아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막혔던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로 겸손케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참으로 떨쳐버리고 싶었고 절로 멀리 밀쳐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도 바뀐 것은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것은, 머물다라는 것은 장막을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살림살이 다 가지고 와서 거기 장막을 펼치고 주님이 머물고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수록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막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대신에 그것을 그런 자임에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구나를 깨닫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선물임을, 주님이 더 많이 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이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제는 주님이 여기 더 많이 나타나시고 내가 부족한 것 주님이 더 넘으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긍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나로부터 참으로 벗어나게 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한계를, 그것을, 그 약점을 붙들고서 집착하고 고민하고 가리려고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나타내시도록, 그분 자신을 더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약한 것들, 약점들, 마음이 소심하고 연약하고 몸에 질병이, 잦은 질병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모든 재난을 겪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적 적대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가면서 겪는 모든 불행과 아픔과 공고함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로 인해 약해질 때 참으로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으로 인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했던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한 나로 바뀌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이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그분의 손길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 그 기도의 씨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것도 꽤 오래됐네요. 갑자기 참 연세가 있으셨는데 갑자기 뭡니까? 장염이 아니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콩팥이 아니고 네? 맹장염이 갑자기 왔습니다. 가벼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장염에 걸리셨으니까 금방 다녀온다고 하고서 병원에 가셔서 배가 아파서 이제 맹장염이 되어서 갔는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방 끝났죠.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타오르고 극심한 통증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급히 보고 또 선생님을 모셔서 다시 그것을 검사를 했는데 이 가벼운 맹장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기에 구멍이 뚫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에 있는 그 내용물들이 다 배 안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이 장로님께서는 처음에는 수술했으니까 열나고 아픈 거겠지 하고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여기서 염증 반응이 다 일어나서 배를 다 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씻어서 복부를 다시 다 씻고 다시 넣어서 꿰매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이 마쳐지고 신방을 제가 가는데 고신대병원까지 가는 그 길이 제 안에 얼마나 막 이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맹장 수술 30-40분이면 끝나는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이 얼마나 큰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그런 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제 안에도 이게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봉고를 몰고 고신대병원까지 막 이렇게 가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한평생 주를 섬기면서 한결같이 섬기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딱 도착을 했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장로님께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누구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선생님을 용서했습니다.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고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장로님을 직접 만나 주셨고, 여태까지 한평생 동안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사셨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실로 만났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에 나는 이제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이 잘못된 수술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몸은 배짱 말랐어요. 완전히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눈빛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행하여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